기도는 참 묘한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상태일 수가 있고요. 기도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만일에 안 하신다면 왜 안 하십니까? 아마 다음 화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Do you pray? If you do, how? If you do not, why not? 한번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또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도에 이미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도의 테크닉이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럴지 모르지만 실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하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한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은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너무 어떤 선입견에 갇혀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좀 이번 기회에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Prayer is connecting with God.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입을 게 없으면 입을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어린 연약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이것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던가요?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이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이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비록 추방을 당하긴 했지만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 밖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입니다. 끈. 그때부터 인간은 사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이후 한참이 지난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삶을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었죠. 기도는요, 에덴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날까지 모든 인류들의 본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성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인간의 능력, 우리 사실 그거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거의 오늘날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원인은 오늘날의 문명과 과학 기술의 발달, 진보에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오늘날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먹을 게 없으면 열심히 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원인과 처방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찾아내서 재빠르게 대처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필요나 아쉬움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사회적으로 거의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굳이 연결되지 않아도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인류가 점점점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적으로 지는 거야. 책임져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거야. 자꾸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비겁한 일이야. 이런 의식이 현대인들에게, 특히 똑똑한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기도가 지극히 어색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기도하려면 굉장히 어색해요. 기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가 어색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실은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기도는 본능이에요. 여러분, 정말 안 가르쳐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은 이 본능이 사라져가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인간의 영혼에 재앙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과 끊어져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요,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 진보, 이성의 엄청난 이 업적들을 부정하자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과 대립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된다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책임 있게 대처하지 않고 기도만 의존한다든지 해야 돼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책임은 다 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은 부정하면서 기도만 하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실제 지난 세기 교회 안에서 그런 성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너무 합리적인 것을 다 부정하고 과학은 마치 믿음과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다 책임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만은 참 훨씬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이 문명이 이루어 놓은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와 같은 이 문명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면 이 문명과 합리주의와 이성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도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은 딱 끊어버리고 이 문명이 준 것들, 이성만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책임과 능력으로만? 뭐가 더 유리합니까? 뭐가 더 안전할 것 같습니까?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소중한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어떤 기도를 드리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플 때는 약만 먹지 마시고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직장을 구해야 된다면 직장을 그저 찾기 위해서 혼자 골몰하지 마시고 직장을 찾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만 하지 마시고요. 아이를 위해 좋은 것을 주면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의 능력과 옆집 순이 엄마의 도움만 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건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일인데 왜 이걸 안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길이고 훨씬 더 유리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란 너와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기도는 너, 타자, 타인, 이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 남남이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몸의 일부를, 이 갈빗대를 취해서 지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본래 인간은 서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딱 보자마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둘은 깊은 사랑 속에서 분리되지 않은 하나 같은 존재였고 서로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에덴에서의 원초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오늘날 수많은 수억의 다른 인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서로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첫 구절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등장시키지만 이것은 딱 two people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관계, 나와 너를 의미하는 두 사람을 뜻합니다. 이 둘은 서로 남남이 아니었어요. 원래 에덴에서는. 자,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그들은 서로를 it's you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you, 너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은 분리된 아주 낯선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옛날에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이 나와 너를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도는요, 나와 너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특히 중보기도라는 게 있죠?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한마디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 잘하는 사람들, 혹은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1차적으로 중보기도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중보기도의 더 근본적인 목적은요, 기도해주는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Connect.
between you and I. 이 연결.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보기도, 주님, 아무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안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파워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면.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더 의미 있는 중보기도의 목적은 내가 기도할 때 나와 너가, 그 사람이 커넥트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입술로만 막, 심지어 내가 모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자꾸 느끼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와 연결되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 대해 깊은 공감을 끌어올리고 그의 형편이 내 형편인 듯이, 그의 문제가 내 문제인 듯이, 그의 가슴과 내 가슴이 하나인 듯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공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박 권사님 아마 중보기도와 관련된 사역을 오래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미 포도나무 수본들은 잘 아실 거고 우리 교회들 뭐 거의 다 아시는데, 박 권사님이 비록 멀리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누군가의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해 주죠. 그럴 때 권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굉장히 많은 응답의 간증들이 있으신데 그 비결은 그분과 커넥트되는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어요. 그 능력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들 중에 암과 싸우는 두 분이 계셨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안타깝지만은 작년에 한 분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고요. 다른 한 분은 아직도 한국에서 이 암과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그분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또 내가 그분과 같이 옆집에 살면서 대화하면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깊이 연결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대학 생활을 위해서 집을 떠나 있는데 아무래도 자주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놀라운 점은요, 같이 살 때보다 더 깊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아하,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과 연결되는 사건이로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끊어졌던 그 너와의 연결고리, 그 원죄를 다시 잇는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타인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옆에서 빌어주는 일이 아니라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내 아픔이 내 아픔이며 너는 곧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경험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진심을 다해서 자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30명, 40명만 돼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식구들인데도, 패밀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속한 숲, 그 작은 패밀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떠올리면서. 내 가족들 수시로 떠오르잖아요. 이 숲,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만난 가족들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면
정말 좋은 공동체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깊이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수많은 연결점들이 생길 겁니다. 무너진 에덴이 회복되는 사건인 거죠. 우리는 서로 그럴수록 서로 남남이 아니라는 것, 깊이 연결된 존재라는 것,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는 너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란 너와 연결되는 것이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나 자신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으실 거예요. 좀 추상적이고요. 제 경험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이런저런 생각으로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막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머리가 복잡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가,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머리가 지어내는 생각이 나를 완전히 장난감처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떤 생각은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어떤 생각은 나를 우쭐하게 만들고, 어떤 생각은 근심과 걱정을 몰고 와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막 쫓기고, 그 사람 혹시 오해하진 않았을까? 막 초조해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전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또는 참 그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나빠, 이런 생각이 또 나를 막 흔듭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속상해 견딜 수가 없네. 누군가 제안한 그 제안을 거절할까 승낙할까. 수많은 생각이 나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 생각이 자극하는 감정을 따라 업앤다운을 거듭하면서 생각과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비단 저뿐은 아닐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강박적인 생각과 그 생각이 지어내는 그런 감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건 나야 이러진 않아도 그게 나인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창피하다는 생각일 뿐인데 나는 창피한 존재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 순간을 지내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난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한동안 나는 나를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연히 이제 스타벅스에 들어갔는데 스타벅스에서 주문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기분 나쁘게 나를 에이시안이라고 저 사람이 차별하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기분이 확 나빠져요. 불쾌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에 잡히면서 나는 불쾌한 존재가 됩니다. 생각은 외부의 자극이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반응이나 의식의 흐름일 뿐인데 우리는 그 생각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괜찮은 존재였다가 하찮은 존재였다가 불쾌한 존재,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불안하게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는 나를 차분히 바라보는 자아가 있는데 그게 진짜 나예요. 흔들릴 때 흔들리는 나를 바라보는 차분한 자아, 이게 확대돼야 돼요. 이게 강해져야 내가 굉장히 튼튼한 진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괜찮은 사람을 취급을 하든지 하찮은 사람 취급을 하든지 내 안에 기분 좋은 감정이 들든지 불쾌한 감정이 들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고유한 자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염시키려고 외부에서 그렇게 해도 절대 오염되지 않는 아주 순결한 자아가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따라 내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는 거지, 이 자아는 아무에게도 그 무엇에도 훼손당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사실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거기에 붙들려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의 감옥에 붙들려 살거나 감정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이 순결한 자아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방식의 기도를 contemplative prayer라고 합니다. 관상기도. 한국말로는 조금 되게 표현이 어색한데요. 관상기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상기도. 관상기도는요, 형식과 내용에서 좀 낯설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또 누구나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관상기도에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에 들끓는 생각을 멈추는 것. 그 다음은 하나님의 품 안에 가만히 머무는 것. 그래서 관상기도는 침묵이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우리 교회에서 침묵하는 기도를 자주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기도를 많이 좀 실천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침묵은 우리의 들끓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는요, 진정한 나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300년,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전까지 300년 사이 가장 많이 실천됐던 기도가 실은 관상기도예요.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가톨릭 쪽에서는 이 기도를 유지해오고 있는 전통이 있었는데 개신교는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이 전통은 가톨릭의 전통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통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타종교의 그런 것과 비슷한 명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즉시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온갖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가만히 머무르십시오. 젖을 실컷 먹고 젖을 막 뗀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침묵 속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다 보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진정한 나로 숨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다 보면 내 안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순결한 자아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내 의식의 위로 올라와요. 그 자아를 가지고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도는 진정한 나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나와 너가 분리된 존재가 아닌데 너랑 상관없이 내 중심대로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불안한 존재가 원래 아닌데 그렇게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너, 이웃과 연결되고
또 진정한 나와 다시 커넥트 되어서 진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비록 짧은 시간에 나눈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비록 이미 알고 있고 또 내 나름의 방식을 따라 실천해 왔다고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좀 더 깊게, 좀 더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우리 삶의 그 어떤 것이든지 아뢰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을 위해 뜨겁게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과 연결되게 하시고 불안하고 또 언제나 끊임없이 흔들리는, 생각이 흔드는 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나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